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좀 불편해하십니다. 신앙인이 돈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돈을 좋아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세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합니다. 자녀들 교육비도 필요하고 나이 들어서는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늘 여유가 있습니다. 능력 차이일까요? 운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돈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샵샵 하나님은 가난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니까 적당히 부족하게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드신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가난 속에만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충성된 자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70대 중반이십니다. 젊었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난해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셨습니다. 11조도 빠뜨리지 않으셨고 헌금도 성실히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점점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받은 복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돕고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요. 선교사들도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돈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입니다. 혼자 쌓아두고 즐기는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샵샵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내가 벌어야지 하나님이 벌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 같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잊어버리는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욕심이 생깁니다. 더 많이 벌려고 정직하지 못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일합니다. 그리고 번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요. 정직하게 일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이신데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경험도 없고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식당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손님들을 잘 섬기게 도와주세요. 이 일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음식도 정직하게 만들었고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받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몇 명 안 올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때가 되면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주인 사람이 좋다고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기도하며 식당 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번 돈의 일부를 꼭 교회와 이웃을 위해 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하니까 평안해요. 욕심도 안 나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공의 비결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십니다. 샵샵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모아야 부자가 된다고요. 최대한 아껴야 하고 최대한 모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어떻게 주는데 더 받을 수 있나 싶으시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는 사람의 손은 결코 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움켜쥐는 사람의 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꽉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펼치는 사람의 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그 사람은 돈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이신데요. 평생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평범한 직장인이셨고요. 자녀 셋을 키우느라 항상 빠듯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난해도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헌금도 빠뜨리지 않으셨고요.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우셨습니다. 어떨 때는 본인이 쓸 돈도 부족한데 남을 돕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우리도 힘든데 왜 남을 도와줘요? 그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빠듯하게 살았는데 결코 굶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어디선가 도움이 왔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자라서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세요. 제가 조금씩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셨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모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움켜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펼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샵샵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실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를 보십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어떤 종은 맡은 돈을 2배로 불렸습니다. 주인이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꿈꿉니다.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소홀히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큰 일에 세우십니다. 작은 돈을 정직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큰 돈을 맡기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인데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고 하는 일도 단순한 일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직하라고 합니다. 더 큰 회사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도 안 볼 때도 성실히 일합니다. 시키지 않은 일도 먼저 찾아서 합니다. 작은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자네를 오랫동안 지켜봤네. 자네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더군. 이제 큰 일을 맡겨보고 싶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승진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이 맡겨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공의 비결은 큰 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샵샵 게으름을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손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히 일하고 있느냐? 게으름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대충 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핑계를 대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성경은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개미는 작지만 부지런합니다.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일합니다.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이신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게으른 편이셨습니다. 늘 내일 하지 뭐 하시면서 미루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시키면 하시고 안 시키면 안 하셨습니다. 직장 일도 대충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셨고요. 경제적으로도 늘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게으르니까 내가 복을 줄 수 없다. 성실해져라.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은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리고 회개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출근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도 먼저 찾아서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을 이기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십시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샵샵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감사하겠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이 많아집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깁니다. 조금 있어도 감사하고 많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이신데요. 평생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늘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했고요. 잠잘 곳이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어디선가 도움이 왔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커서 효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후도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도 감사입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그리고 그 풍족한 마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샵샵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넷째, 게으름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쓴다면요, 그 돈은 큰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실히 일하고요, 받은 것에 감사하며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